말이 내놓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의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범죄자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분이 주유소에 도착해서 주유를 하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제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지갑 분실의 경험이 있어서 속상하니까 경찰서로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분실자가 지갑에 78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가져간 거 아니냐고. 아니다. 잘 바로 전달했다. 현금은 없었고 카드만 몇 장 있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경찰은 이제 얘기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일 하려 하면 피해를 받는 나라인가요? 상식적으로 돈이 있었으면 죽기 전에 누가 빼갔을 수도 있고, 자기가 아닌 누군가 빼갔을 수도 있고, 또 분실자가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왜 나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 빼갔으면 누가 거기 갖다 주겠어. 그냥 버리고 가지. 근데 왜 좋은 일하고 조사받고 귀찮는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속이 상하는 거죠. 물론 78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빼갔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그 CCTV 다 있는데. 거기서 빼간 다음에 그게 제출하면 다 알잖아요. 누구라도 돈을 빼갔으면 절대로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신고를 했을까요? 이 분실자가. 억울하니까. 자기 78만 원이 너무 아까우니까. 보상심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에도 자신의 지갑을 주어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러느냐? 보상심리, 오해, 뭐 이런 거겠죠. 아까우니까. 근데 그 보상심리 때문에 왜 이런 보상심리가 나타나느냐? 지갑을 찾아낸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요. 사실 지갑이 78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신분증, 카드 이런 거 가지고, 요즘은 이제 카드 긁으면 오히려 법에 걸리니까 카드는 절대 안 써요. 옛날에는 카드 긁어가지고 카드를 써서 이렇게 더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터넷 그 비밀번호 조금만 알면 인터넷 결제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사하고 신분증 다시 신고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나마 나은데 그거 다 잊어먹고 78만 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해만 생각한 굉장히 퇴보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광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는 알기 위함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과 행동을 알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가 알아야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먼저 우리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과 행위를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대요. 광야의 삶.
그리고 낮추시며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냐?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물도 내셨대요. 근데 그 땅 자체, 광야의 땅 자체는 어떤 땅이래요? 위험한 땅이래요. 위험한 땅. 어떤 위험이 있느냐? 불뱀의 위험이 있습니다. 불뱀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다가 더위에 불평을 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낫겠네. 막 이런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에게 뭘 만들려고 하셨어요? 놋뱀을 만들려고 하셨죠.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 것이다.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바라본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연히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불뱀은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냥 징그러운 정도가 아니라 뱀 자체가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니까 징그럽기도 하지만 이 불뱀은, 그리고 불뱀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불뱀은 진짜 징글징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막에는 뭐가 있대요? 전갈이 있어요. 전갈은 좀 작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간조한 땅을 지나다 보면 물 없는 문덩이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보면 그 요셉을 문덩이에 빠뜨렸던 그 문덩이에요. 그럼 거기 안에 이제 전갈들이 있는 거죠. 우리 동네에는 진해가 있잖아요. 이 산동네에는. 제가 살던 동네에는 진해가 원래 없었어요. 시골에는. 진해를 사실 모르고 지냈거든요. 우리 집이 뭐 깨끗하고 좋은 집이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동네는 산이 없으니까 진해가 없었거든요. 진해 잡는 법을 혹시 아세요? 항아리에다가 땅에 묻습니다. 항아리를. 거기다 닭발을 몇 개 갖다 놔요. 그러면 진해가 우르르 몰려든대요. 그래서 팔라고 하더라고요. 진해 많으면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갈도 있잖아요. 이렇게 진해 여러 곳에 있지만 특히 이렇게 물 없는 웅덩이에 전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셉이 이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은요, 전갈에 쏘임을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살인이나 다름없는 거였어요, 사실. 어쨌든 이 물 없는 곳에 가서 빠지면 이 전갈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전갈의 물림을 당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전갈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막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 없는 땅이에요. 간조한 곳, 물이 없는 곳. 마른 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그런데 그 광야에 물을 내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위험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위험한 곳을 지나며 그들의 마음과 행위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여서 그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애쓰는지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입술로 투덜거리지 않고 입술로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시지 않는데, 그 가난한 땅, 어려운 땅, 광야를 지나면서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나 사랑해? 특히 여자들이 그러죠. 그럼 뭐 사랑해? 그러면 어떤 점에서 사랑해? 또 그러죠. 그냥 사랑해. 그러면 뭐 많이 생각해. 이러죠. 왜 그렇게 물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 이 남자에게, 특별히 여자들을 보니까 이 남자에게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어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남자들은 늘 두루뭉실해요. 그냥 사랑하죠. 어디가 좋아서 어떻게 이뻐서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모르는 모습. 반대로 그 어떤 모습이 명확하잖아요. 그 모습이 사라지면 안 사랑하게 되거든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남자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다 사랑하지. 야, 니니까 사랑하지. 뭐 이러고 끝나는데 여자들은 그거를 안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구만 라고 하면서 서운해하죠. 근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자 같았고 사랑해요. 이걸로 만족하고 싶지 않으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 걷게 하시면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이래도 네가 날 사랑해? 이래도 네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 이래도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이래도 여전히 헌금할 수 있고 이래도 여전히 봉사할 수 있어? 라고 확인하고 싶으시죠. 꼭 여자 같고 꼭 어린아이 같은. 왜 그래요? 사랑이 깊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주들 보면 이뻐 죽겠잖아요. 근데 그냥 보고만 해도 이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달려가서 안기면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막 이렇게 오라고 그러잖아요. 뭐 안 해도 돼. 그냥 이뻐. 근데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해.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져.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 광야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고단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여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위를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성숙했는지 확인이 돼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어려운 일,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묻고 있어요. 너는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어떤 부분을 사랑해? 이렇게 집요하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이만큼 사랑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함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 8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더 광범위해요. 그 모든 것으로 인간이 살 수 있다.
거예요. 광야의 40년 생활 중에 그들은 목축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농사는 언감생심 꾼도 못 꾸죠.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파종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파종했다가 싹 날 때쯤 가자 그러면 또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또 2년, 3년 이렇게 머물러요. 그러니까 오직 뭐만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봐야 돼요. 그것도 이틀 거두면 안 돼. 딱 하루만 거둘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간구. 근데 오늘날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오늘이라는 단어와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어요.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오늘날이라는 말은 이 시대라는 뜻이에요. 오늘이면 오늘 하루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이잖아요. 하루 사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어요? 매일매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월급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월급제, 한 달에 한 번 받아지는 그 월급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의탁한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사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일주일치 한꺼번에 거둬들여라, 한 달치 한꺼번에 거둬들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쌓아놓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건져오지 않으면 사라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니까,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이틀치 구해놓자. 그 이틀 하루는 견뎌주겠지 라고 해서 아침에 건졌는데 다음날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은 굶는 거예요. 네, 그가 만나를 확인했을 때는 해가 떴고 만나가 사라진 다음이거든요.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떡으로 번역했는데 사실 떡이 아니고 빵이에요. 빵으로 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빵은 이 사람들에게 주식이에요.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외적인 모습보다 실제적인 모습으로 번역했냐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했으면 느낌이 더 잘 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의도대로 원래 단어대로 빵으로 번역했으면 우리가 또 오해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그냥 모양이 비슷한 떡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야 뭐 가끔 먹는 건데 안 먹어도 그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줄이고 낮추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관심을 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우리야 한 끼 5,000원, 6,000원짜리 먹지만 어떤 분들은 50만원, 100만원짜리 먹어요. 그것을 사랑해요. 또 그것을 부러워해요. 더더군다나 요즘 TV에서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니까 내심 더 부러워요. 나도 저거 한번 먹고 싶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관심을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러오네. 비록 우리 오마카세라는 거 있어요. 요리사가 앞에서 다 만들어줘요. 순차적으로. 뭐 한 끼에 최소한 30만 원이에요. 근데 그 호텔로 가잖아요.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보리떡을 나눠 먹기를 할 텐데, 이 보리떡밖에 못 먹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가난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당신께 관심을 두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는 게 먹고 사는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모든 것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리게 하시고 낮추셔서 만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존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것. 또 그것도 기억해요. 고난과 보호하심이 이 광야에는 다 있었어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전 말씀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과 기적 그리고 보호하심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의 생활, 고난의 생활, 그러면 동시에 기적의 생활을 기억하래요. 광야는 고난과 기적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라고 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반기 감사절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 반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속상함과 낭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를 시작한 오늘 주일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모였고 상반기의 은혜와 하반기의 기적을 기도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사랑하는 누나를 보냈습니다.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한 그 첫 시간에 사랑하는 누나가, 그것도 저를 위해서 가장 희생했던 누나가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가슴 아픕니다. 물론 사랑하는 두 동생을 보낸 두 언니와 오빠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저도 못지않게 미안하고 슬프고 아쉽고, 그리고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에 미련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누나를 통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족을 세우고, 그리고 2명인지 3명인지의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 사랑을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완성과 사랑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결혼도 안 한 누나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죽어서 그냥 가족끼리 있다가 하루 만에 그냥 화장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집사고 교회가 또 짐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일반 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고, 또 저희 가족은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온 것 같아요.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장례 중에도 우리 가족에서는 감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고난과 역경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 젊은 누나가 죽었는데, 우리 동생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만 감사의 제목을 감사 제목이 찾아져요.
우리 큰 누나는 이런 고백까지 해요. 만약에 우리 셋째가 제일 늦게 죽었으면 성이 혼자 남았을 텐데 누가 이 길을 이렇게 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줬을까? 외로웠을 것 같아. 차라리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 모든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한 게 축복 아닐까. 다만 한 10년이나 20년 좀 후에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거 말고는 감사하다 그랬더라고요. 우리가요 역경과 고난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러면서 동시에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었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시간이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알기고 싶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보리주스를 거의 하지 않지만 이 출세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제가 부임해서 3번의 공을 보냈잖아요. 첫째는 지독한 가뭄이었어요. 우리가 옥종호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애는 진짜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옥종호를 봤는데 거기서 옥종호를 지나갔는데 올해는 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해에는 풀도 없었어요. 얼마나 말랐는지. 사람으로부터 계속 말랐었으니까. 둘째 해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어요. 말도 못하게 비가 쏟아져 내렸고, 물론 2020년인가 그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저기 우리 섬진강이 넘쳐서 다리가 넘쳐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수고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홍수가 났어요. 지독한 가뭄에 텃밭에 계속 물을 줬던 기억이 있고 또 엄청난 홍수로 바짝물이 썩어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3번째 봄을 보내고 있는데 3번째 봄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도 적당하게 온 것 같은데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뭄의 시간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날씨였다고 들었어요.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봄을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생각하게 돼요. 홍수 났을 때는 아이고 어떻게 홍수가 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가뭄일 때는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야 라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또 돌이켜보니까 그 과정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거구나 라는 걸 또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노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비 한 방울이 더 소중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상반기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감사가 하늘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절기가 돌아왔으니 오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긴 하겠지만 몇 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중요하진 않지만 이 금액 안에, 이 물질 안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감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